제가 며칠 전에 저희 경춘선 공원 있잖아요. 그 공원에 이제 저녁 때 운동을 하러 잠깐 산책하러 나갔는데 어느 엄마가, 젊은 엄마죠, 아이를 손에 이렇게 잡고 아이를 하나를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보기 힘들어서 아이들을 보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아이를 안았는데 요즘에는 그 안는 게 좀 달라가지고 아이가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작은 마스크를 이렇게 썼어요. 마스크 쓴 모습도 귀엽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아이에게 제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마스크를 쓰는 건 어른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편에 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가 난리인 거 아시죠? 며칠 전에 보았던 그 뉴스에 그 캐나다, 그 미국 동부 쪽에 너무 더워가지고 50도가 넘는데요. 지금 저희는 37도, 38도까지 올라가도 지금 난리잖아요, 더워서. 근데 거기는 지금 50도가 넘는 데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녹아내린대요. 그리고 어느 분이 이제 그 슬리퍼를 신었는데 슬리퍼가 고무인가 봐요. 고무가 바닥에 붙어가지고 꼭 그 찐득이 이렇게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더운 거예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서부 지역, 미국의 서부 지역은 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상기후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지내왔던 그런 기후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예전과 다른 그런 이상기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중국의 뉴스를 보니까 비가 왔는데요. 비가 어느 정도로 왔냐면 1년에 내릴 양이 사흘 동안에 내렸답니다. 여러분, 지하철, 저도 이제 일하러 다니면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차서 내가 익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전부터 많은 과학자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북극에 빙산이 녹고 있다. 수면이 높아지고 이상기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사용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은 계속해서 황폐해져 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 아이에게 들었던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죠. 목적이 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가리키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도요, 36절 전에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33절의 내용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뭐라 그러는지, 오늘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고 그 왕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면 그 우측에는 저, 좌측에는 쟤 앉혀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일들을 지금 처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전에 2번이나 또 말씀하셨어요. 3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한 이 내용을 무시해버리는 이 제자들 어때요, 여러분? 너무 한심한 것 같죠? 답답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지를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시대의 제자들 중에 껴 있었어도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했든지 아니면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며 화를 낸 다른 제자였든지 아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나보고 피해보라고? 나보고 손해보라고? 그럼 내가 얻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4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한대요. 권력을 왜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영향력,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권력을 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음 세대는 우리들 마음속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것까지 뺏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제자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45절입니다. 아까 읽진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준대요. 뭐를요? 내 주머니 갖고 있는 몇 푼 동전, 그런 동정심이 아니라 내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면 되지 왜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사랑은 희생이라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하시기에 희생하시다.
그냥 말로는 사랑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예화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요. 이번에는 그 시점을 바꿉니다. 그때는 자녀의 시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엄마, 그 부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그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면요. 젊은 부부가 남자아이 둘을 키웁니다. 근데 남자는 직장에 멀어서 주말에만 집에 옵니다. 주말 부부인 거죠. 근데 그 두 아이를 엄마 혼자서 키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편치 않습니다. 젊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편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불편한 거죠. 큰 아이는, 그래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그 차이가 좀 있나 봐요. 큰 아이는 눈치를 봅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었지만 그 상황을 이 아이는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누가 안 되려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는 땡깡을 부리고 소리를 치고 울고 불고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감정을 불편한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솔루션을 받습니다. 전문가에게.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솔루션, 그 아이의 그 아픈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어떤 거냐면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할 때 끝까지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네가 필요한 것은 내가 줄 수 있어.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돼. 뺨을 때려도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물건을 던져도 그 옆에서 꾸준하게 눈을 쳐다보며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가 변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자다가도 깨어나서 막 울고불고 하던 아이가 또 자다가 깨긴 합니다.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서 엄마 옆에 있어 하면 너무 안심을 하고 아이가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아이처럼 우리는 편안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엄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땡깡 부리고 울고 불고 그게 5분 10분이 아니고 몇 시간이 지납니다. 아주 진이 빠져요.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하는 그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마의 뺨을 때려요. 아이가 때려도 뺨을 때리면 아픕니다. 그리고 물건을 던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희생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는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면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냐고.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사랑을 펼칠 수가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상대방,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한다라는 것, 희생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제가 한 주 먼저 갔다 왔는데 저희는 휴가를 가면 가는 곳이 의뢰 있습니다. 어디냐면 통영입니다. 통영에 지인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가정이 통영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 16년, 15년 전에. 그래서 해마다 어떤 때는 2번씩도 가고 해마다 그 통영에 방문을 합니다. 통영에 방문을 했다가 울산에 우리 장모님이 계시니 어머니가 계시니까 거기 울산에 가서 어머니 뵙고 올라오는 게 저희의 휴가의 전부예요. 이번에도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그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건 할 수 없었고요. 제가 이제 요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리를 하고 집 안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너무 답답하니까 통영을 일주하고 거제를 한번 일주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일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저희 작은 아들과 동갑인 아들이 있어요. 성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해병대 제대를 해가지고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차가 원래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생겼어요. 그 전에 직장 다니던 그 회사의 그 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경차가. 근데 그 경차를 그 아들에게 이제 줬죠. 네가 타고 다. 거기는 차가 없으면 그 거제대교 바로 미치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그 아이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진 않았지만 한 번은 같이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가고 뒤에 제 아들과 그 성빈이가 운전한 그 차가 따라왔죠.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 그 집사님, 그 이집사님인데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들이 운전을 하고 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이 운전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앞을 못 봅니다. 계속해서 뒤를 쳐다봅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커브 돌 때는 천천히 돌아야 한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난다. 모는 어떻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대꾸를 합니다. 알아서 한다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가 그럴 땐 좋아요. 왜 그렇게 좋으냐면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럴 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운전에 장사 없다. 나처럼 운전을 30년 운전한 사람도 겁이 난다. 그래서 항상 조심 운전을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 너도 그래야 한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오바스러운 게 아니다. 저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 네가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한다. 아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주 멋지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상황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가족과 헤어지고 울산에 가서 어머니를 정말 오래간만에 볼 수 있어요. 뭐 유리창 너머였지만 어머니를 뵙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왔죠. 근데 올라오는 길에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차선 도로면 그 1차선은 추월선입니다. 추월할 때만 그 차선을 가야 돼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차가 그 추월선에 있으면서도 추월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는 트럭인데 그 트럭은 빨리 못 가잖아요. 그 차하고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갑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이 일어나죠. 짜증이 막 납니다. 저거 뭐야? 그러다가 잠깐의 기회가 저한테 주어집니다. 사이가 약간 멀어진 그 상태에 그 기회를 노려갖고 제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그 좁은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차를 집어넣어서 추월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아들이 아빠는 성빈이한테 그런 충고할 자격 없네. 저한테 딱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너무 찔려요. 여러분, 말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제 둘째 아들한테 특히 제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해? 혹 잘못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전하셨지.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그것만이 희생하는 길이야? 아니요. 우리 삶 안에, 우리 소소한 어떤 일상 안에 희생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는 제 아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뒤에 있는 제 아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옆에 앉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대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래처 그 직원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거래처 직원이 운전을 하고요. 저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은 너무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잘 통하고 하여튼간 많은 것들을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운전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앞차하고 붙어서 갑니다. 한 1m, 2m밖에 안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앞차하고 고속도로에서. 무서웠습니다.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도 없는 제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밟았어요. 도착해서 내리려고 하니까 다리에 쥐가 나서 내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많이 줬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아요. 그 이후에 저는 그분하고 절대 출장을 같이 안 갑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갑니다. 그분의 차는 다시는 타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 위험을 끼쳤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조금 더 생각하고 아내와 아들을 위한 행동이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면 아마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말만 하지 실제적인 행동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든지 자연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편리해졌으면, 좀 더 빨랐으면, 이런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망가지는 것들은 하나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계속해서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이 희생하는 거 맞거든요. 그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또 공원에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공원에 나갑니다. 시간만 있을 때마다 나가서 걷고 운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또 걷는데 그 도로 그 바닥에 지렁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말라 죽어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알았거든요. 그 이유를.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죠. 제 비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흙 속에 물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우리는 물이 있어도 머리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혀서 죽고 그리고 또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그 지렁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세대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의 희생이 있게 될 때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희생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통해 해결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너희도 보고 닮아야 한다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요즘 너무 덥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그 희생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랑을